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대화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어디를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거기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 죽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결국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능력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왜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걸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거,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돈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성도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 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있어요? 육신만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한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신앙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불행인 거지요. 알고 봤더니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 듣고 우리가 사단의 종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지은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삽이 마귀.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은 생명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냐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왔다고요? 영적인 문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왜요? 마귀한테 장악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그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재앙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그 재앙과 그 고통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할 거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우상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상의 배우는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우상의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요, 깎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는 제일 하급이에요. 근본이 뭡니까? 요겁니까? 요거. 그렇죠? 남이다. 나.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인 겁니다. 나는 우상 아니야 그러지만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사는 거, 그게 다 나라니까, 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 삶에는 재앙과 고통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나를 위해서 잘 사는데 나와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 살고 싶지, 나는 잘하고 싶지. 근데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결국은요, 그 후대와 후대 개인이 계속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딱 깨닫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인생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찾아와요?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까? 공허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공허하다니까요. 허무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는 짐이 계속 지어져 있어요. 내 삶에요. 무언가 모르는 짐이 계속 지어져 있다니까. 그 내 삶은 계속 뭔가 모르게 허무하고 공허해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놨는데 이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이 블랙홀처럼 아무리 많은 걸 쌓아가도 여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니까. 그렇죠? 지금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우울하고 이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참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다가, 그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학자 중에, 이 과학자는 조금 괴짜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학자 중에 사람이 언제까지 잠을 안 잘 수 있는가, 그걸 실험한 사람이 있대. 실험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실험한 사람이 결국 정신병에 걸려버렸대요. 정신병 걸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신병 걸리면서 그걸 기록했대. 결국 뭐가 보이고 들리고 본인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나와 의지와 상관없다니까.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내 삶이요, 계속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 성경에도 얘기해요. 잠은 복이라고요.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잠 주신 자 있어요. 잠. 그 잠자는 것도 평안이고 응답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인간은요. 온다니까. 왜요? 이게 인생의 문제니까. 근데 이건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드러난 문제 이전 것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드러난 이 문제만 가지고 자꾸 보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거예요. 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난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꾸 명상하고 뭔가 한다니까. 자꾸 뭐 다른 세계에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잠 못 자면 육신 문제 온다니까.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또 육신이 무너지면 정신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데 이미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는 다 무지해 버리고요. 그 무지한 영적인 걸 귀신에 섬기고요. 육신에 탁 묶여 사니까 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육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몸에도 문제가 오고 내 삶에도 문제가 오고 모든 거 총체적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된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에서 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저는 참 그랬어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결혼하고도요, 지옥 같았어요. 진짜요. 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요. 맨날 이혼하자. 맨날 못 살겠다. 그렇죠? 좋을 때는 막 같이 막 그러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어요. 진짜로요. 답이 없는 거였어요. 진짜로.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답이 안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이 답을 진짜 못 내리고 예배 드리니까요. 눌려버려요. 눌려버려. 눌린다니까.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지옥 같은 삶이 되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내 삶이 왜 지옥같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큰 거는 이것이 내 삶과 가정과 현장과 내 후대에게 뭐가 된다고요? 계속 반복되고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나는 좋은 거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게 안 물려진다니까요. 안 물려줘요. 희한하지요. 가르쳐 준 적이 하나도 없는데 내 닮은 거 그냥 닮았다니까. 어쩌면요. 다윗이 믿으면 봐도요. 아니 제대로 거 나하고 살아온 연수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닮았다니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쩌면 닮은 게 많은지 몰라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유전된다 하잖아요. 유전. 영적인 것도 유전된다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 1세대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요. 진짜 이거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내 후대와 후대에게는 진짜 올바른 복음이 딱 전달되도록. 지금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잘못된 망대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잘못된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뭔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가는 거. 왜? 이 종교의 출발은 나라니까. 나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아닙니까? 아니 풍족한 왕족의 자손의 집안 태어났는데 자기 삶에 찾아오는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디에요? 보리나무 나무 밑에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앉아서 뭔가 막 하는 골똘과 막 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 찾아낸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무예요, 무.
근데 대부분 사람 지금 뭐냐? 그걸 쫓아가고 있어. 그걸요, 사람들이. 그 대단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나를 찾으라는 거, 나를 찾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를 찾아버리면 진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뭘 만나요? 흑암을 만나버려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반대로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 주시겠지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 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기준은 나예요. 왜? 여기서 이것이 내 삶에 계속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찾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게 자꾸 문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어렵게 만들고, 나라는 게 자꾸 찾아서 내게 번뇌가 생기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찾은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렇잖아요. 이걸로는 절대 내 인생의 영적 문제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니까. 아니 4살 때부터 절에 들어가셔서 70평생 사셨던 분이 하는 말, 그렇죠? 그분도 답이 없어 얘기하시더라니까. 아직도 깨닫고 계시대. 자기도 그 뭔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아직도 수행하고 깨닫고 계시대.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다니까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거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자자자자잔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요. 내 자존심 내걸지 말고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이 부분을 완전히 답을 내버리고 진짜 승리하시라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묶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문제가 비슷해요. 자녀 때문에,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비슷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을 가지고 했지만 이 과학이 답입니까? 저 우주세계에 뭔가 있을 줄 알고요. 달나라로 가보고 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꼭대기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요. 갔더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과학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우리한테는 편하고요. 근데 유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과학이 발달되면 이제 하나님도 알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있더라고요. 왜요? 3차원, 4차원에 이 세계에 있으니까. 이제 3차원, 그 4차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 초월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과학이 더 깊이 발달되면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과학과 종교로는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망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망들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잘 돼 있는 저 유럽의 네덜란드, 그렇죠? 복지가 엄청 잘 됐다는 우리나라보다. 근데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복지가 엄청 잘 돼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영국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와 있다니까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 있는데 그 막강한 부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뭔가 엄청난 걸 갖고 있지만 그 현장에 복음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를 겁니다. 유목사 말했잖아요. 그 공허한 날에 답이 없으니까 뭐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축구에 열광한다고. 축구에. 그들은 축구가 종교예요. 축구가 종교. 그러니까 유목사님 몇억씩 몇십억씩 막 몇천억씩 주면서 사람 데리다가 공처에 만들고요. 보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 모르면 계속 인간은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인생에 안 되는 거를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열심? 아니에요, 절대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대책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자꾸 뭔가 세우는 거, 이거를 대책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대체 종교 나오잖아요. 대체육 나오지만 대체 종교, 이젠 기독교로는 답은 못 낸다. 그만큼 기독교에 힘이 없어졌어요. 대체 종교 나왔어요. 대체 종교. 사탄교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계속 나와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명확하고 답이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오직 성경, 오직 복음 말했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 그죠? 이 눈에 보이던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이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한 짓은 딱 가려놓고, 그죠? 드러난 이 문제만 가지고 대책 세우도록. 그죠? 계속 육신 문제 나오잖아요. 자살 나오지요. 청소년 문제 나오지요. 계속 문제 나오잖아요. 이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한국 지금 교육 현장 말 못해요. 지금요. 후대 현장요. 장난 아니랄까요? 학생 인권 막 마련해가지고 교사 인권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니까. 교사들이 학생한테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보세요. 교사 인권 막 해놨다? 그럼 또 학생 인권 얘기한다? 계속 반복이에요. 답 없잖아요. 답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학교 교육으로 답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20년, 10년 사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간다니까요. 그럼 걔네가 정책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요. 노년에. 이해가시겠죠? 걔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년에 사는 그 사람들 돈 우리가 왜 내죠? 이래 돼버려 이제는요. 이해가시죠? 내 돈 왜 거기다 내야 돼? 아니 부모를 하는 것도 싫은데 왜 내 돈으로 왜 저 사람들 복지를 해야 돼? 이래 나오면 끝이에요 이제는요. 안 나오란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 우리가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올바로 서서 후대 살리고 바른 렘넌트 한 명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렘넌트가 많다 하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렘넌트 한 명 바르게 일어났더니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하셔야 돼. 여러분이 진짜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이 믿음이 놓고 기도하고요. 진짜 후대 놓고 기도해요. 내 자식으로 봤다면 진짜 그래. 내 생각에 그랬다니까. 니네가 내 자식이라면 진짜 니네가 복음에 별 관심 없으면 난 투자할 의향이 없어요. 속상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렘넌트한테 투자해야지. 자식은 자식으로서 키워주면 돼요. 그러나 진짜 렘넌트 아니라면 진짜 렘넌트한테 인생을 쏟아야죠.
맞잖아요. 그게 편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눈을 딱 뜬 겁니다. 아, 이 시대가 문제가 뭔지. 아, 보니까 교회가 있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문 닫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필요한 게 나실이구나. 그 여인 한 명의 기도가 그 사무엘 한 명 딱 키웠는데 그 사무엘 때문에 전 세계 뒤집어졌잖아요. 렘넌트 한 명은 그래서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예요. 시대라니까 시대. 반대로 말해서 영적 문제 가진 한 사람 나오면요, 시대의 문제 생겨버려요. 히틀러, 그렇죠? 원래는 유대인의 집안, 그렇죠? 성경을 바탕으로 산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흑암 잡히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전 세계 유대인 완전 장악해버리고요. 한 명 한 명, 한 사람 뒤집어지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6.25 왜 생겼어요? 한 사람 눈 딱 돌아가니까요. 김일성. 원래 김일성 그 집안이요,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이곳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집안이고 어느 날 소련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총 딱 들고 들어오더니 하늘 총 딱 들면서 하나님 살리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에게 흑암이 역사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요. 반대로 한 렘넌트에게 복음 들어가 버리면 전 세계 뒤집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렘넌트?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관 있다니까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어요. 그럼 보세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무엘 때문에 영향받은 거예요. 전쟁이 없어져 버리니까. 평화 생겨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국가를 놓고도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렘넌트 왜 기도해야 돼? 그렇죠? 나 먹고 사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돼. 여러분 이 생각한다니까? 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있어. 나 혼자 잘 살고 있죠? 그게 완전 나 중심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그게 완전 개인주의 아닙니까? 남 피해 안 주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인도받아 가도록. 그렇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내 삶의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전에는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딱 써보니까, 아, 그래. 이 자녀는 내게 맡겨준 거에서 최선 다하지만 자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정말로요. 자녀가 왕이 아니라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처럼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려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그렇죠? 어떤 뭔가 모르는 다른 걸로.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걸로.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절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겁니다. 그죠? 길로 오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이걸 구약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가 길이야.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렇죠? 내가 모든 영을 니들이 나를 몰라서 모든 문제 가운데 온 거야.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선지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보냈잖아. 그 선지자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한계가 오지만 나는 참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딱 믿으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통하는구나. 그거 안 되면 계속 묶여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묶여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 답을 내야 돼.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지 말고 복음 가진 자로 살기 바랍니다. 제주 땅, 여러분 현장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마귀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존재인 흑암의 기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렇죠? 왕. 요 책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요 세 가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답을 내셔야 돼. 이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 흑암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제주 살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이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해방시키는 답이요. 이 지역과 내 가정과 가문 현장에 왕노릇하고 있는 흑암 권세 이기는 답입니다. 이걸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내 마음에 망대가 되도록 딱 나를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 망대가 돼야 돼. 망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게 망대입니다. 이게 망대예요. 망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나구나.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안 맞기 때문에 싸우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망대 세우세요. 주인 망대. 주인 인정하는 게 빠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 기록한 게 성경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하나같이 주인 인정하는 망대가 세워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살았다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망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망대를 세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봐야죠. 이게 망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망대라니까. 망대예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뭘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뭐 하도록? 기도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지금부터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24 시스템 갖추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알지요? 4개. 그렇죠? 뭐 하라고요? 복음 고백 24. 시스템 24 하면 됩니다. 24 계속. 복음 적용 24. 복음 누림 24. 복음 증거 24. 그 조금 웃긴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우리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그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의 24 기도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하시더니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체험이 됐는데 무슨 체험이냐면 늘 이렇게 흐리흐리하던 눈이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야,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육신적인 부분도 회복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진짜 24 하면. 여러분 진짜 24 하면 내 모든 삶이 회복되리라 믿어요. 나의 무능도 무너지고요. 나의 무기력도 무너지고요. 땅에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겠죠. 그렇죠? 그 끌고 가는데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요건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뭐예요? 육신. 그렇잖아요. 요거 갖고 끌고 가는 거 계속. 여기 연결되는 게 뭐예요? 육신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 아닙니까? 왜 성공해요? 돈. 솔직히 말해보면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돈. 맞잖아요. 그렇죠? 더 벌려고. 그래서 여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연결된 거라니까 연결. 출발점은 어디예요? 여기. 근데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사단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잖아요. 어디 영향받냐는 거예요. 흑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냐? 아니면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조명되어져서 이 복음을 누리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완전 다른 얘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서요. 요거는 비슷해요. 요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근데 뭐가 달라요? 보좌냐 지옥이냐. 그렇죠?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또 얘기하자.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렇죠? 내 상처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이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주인 된 사람의 증거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한 책이 아닙니다. 이들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면 모자란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기는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건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라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진 사람이 있어도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제주 땅에 보좌 누리는 한 사람만 나타나면 됩니다. 렘넌트 한 명이면 돼요. 그리고 많은 교회 있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도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세워지면 다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의 주역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라니까요. 진짜 오직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2, 3%라니까. 그러면 이 제주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70만이면 몇 명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2, 3%면? 700명? 그치,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죠? 한 700에서 700, 724, 한 1300명, 1300명 되겠죠, 그치요? 약 70만이니까. 14만인가? 하여튼 1%면 얼마입니까? 70만에 7만이잖아. 그러면 13만 정도 되겠다. 14만 정도 되겠다. 14만. 그렇죠? 14만 정도 되겠다. 그렇죠? 맞아요? 10%면 7만이니까. 그럼 거기 2% 1%니까 7천이네. 한 그렇죠? 한 14,000 정도.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메시지 듣는 사람들도 수학 머리가 자꾸 안 되네요. 하여튼 7천에서 14,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진짜 그렇게 소수인 거예요. 근데 이 7천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70만이니까 외부 유입된 거 사람 생각해 보면 그럼 7천도 더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은 것 중에서도 오직 복음하는 데는 몇 명 있을까? 좀 죄송하지만 더 작아져. 그렇죠? 그럼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야, 진짜 예수 주인한테 얼마 될까요? 야, 이게 내가 주인이고 예수 주인 해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 인생에 안 됐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진짜 짜 들어가면요 0.000. 전 솔직히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하면 이제 이상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심취했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진짜 이유 있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5교회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다. 그 저는 왜 다락방 하는 교회가 15개니까. 근데 생각 바꿨어요. 아니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요 김영을 가보고 해보니까 와,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게.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들었냐? 아니지. 우리가 제주에 있는 전체 교회를 도와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재앙을 막는 건 이게 완전 나 중심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나만 생각하는 거, 우리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려면 이 전체 교회가 살아나야 70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꼭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꼭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이 제주에 있는 교회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 응답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탁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만 8천신 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뭐 현장 다니니까 막 뭔가 모르게 막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랬다니까. 제가 꼭 그 엘리사의 그 제자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제가 너무 커 보이고 막 우리는 진짜 요 조만한 여기에 이 연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고, 근데 저들은 막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시청 앞에, 그렇죠? 여기 어디에 여기 오거리에 거기에도 있고 막 성전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기껏 5층에 서가지고 교회 이름도 안 보여 밖에서. 야, 저들이 볼 때는 우린 너무 개미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딱 들었을 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그 엘리사 종같이 그것밖에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재주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막강해 보이고 사람들도 너무 막강해 보이고 너무 강팍해 보이고 힘들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요. 야, 그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부천사 안 보이냐? 그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육신의 눈만 생각해서 이것밖에 안 보였군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예수주인 인정하면서도 나한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제주의 이 어마어마한 그것 때문에 누가 묶여 있었던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짐이었던 거야 그게. 알고 보니 하나님 네 보고 하라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고 하라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요 꼬박 샜어요. 꼬박. 근데 꼬박 새는데 제가 하루 질문해서 하나님,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날 여기에 보냈어요? 이 제주 살리려면 좀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와서 제주 살려야지. 왜 저같이 이렇게 조금 비리비리하고, 그렇죠? 이런 가방끈도 좀 짧고 이런 사람 왜 보냈어 나를? 하나님, 대단한 사람 많은데.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왜 우리 15개 목사님 중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 많은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또 랩넌트 운동에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질문해봤다니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진짜로. 저는 조금 소심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 저 혼자 가서 막 생각한다니까. 왜 인상 쓰셨지? 저 혼자 생각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아, 오늘 저분이 왜 인상 썼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막 제 강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소심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 안 돼. 노예 가서도요. 막 소심해가지고요.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랩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 네가 하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일단 주인 바꿨어요. 왜냐면 내가 한 줄 알았어. 내가. 그렇잖아요. 주인 바꿨어요. 일단은요. 두 번째, 아까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종처럼 너무 커 보이는 제주대에 눌려가지고 저는 제주대에 붙어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도저히 우리는 아무 희망 없고 그냥 붙어있는, 그래서 숨만 쉬자 여기서 유지만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보래. 야, 네 눈을 좀 열어봐봐. 봤더니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으로 여기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인 또 바꿨어. 그러더니요, 제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라고.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라 제게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15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제주 전체 현장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제주 있는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많고요. 방황하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욕심 딱 버리고요. 예수 주인 인정하면서요. 진짜 복음에 응답받으면서요. 현장 살리길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 증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복음 운동에 인도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기도 제목 드릴게요. 선교사 한 명은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이해 가시지요? 이 선교사 한 명이 살아나면 그 나라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나가는 이유는 그 한 선교사 살아나면 그 나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중심을 담아 여기에 헌금도 하고요,
여기에 마음 담아 기도도 하고요.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다 그래요. 제주도에 우리 교회 살면 우리 교회가 이 제주선에 살 수 있다. 그 마음 갖고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준 메시지가 다시 떠오르더라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시겠대.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백성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제 불신앙이야, 불신앙. 솔직히 말하면 이 백성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전해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 있죠.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모든 성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나와 교회 현장 제주 넘어 237까지 살려가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